내가 낳고자 하느냐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최고의 복권은 주택복권이었습니다. 1등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억 원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최고의 복권이 뭐죠? 로또 복권입니다. 네. 제가 올 초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결제를 했는데 로또 복권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냐?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돌아와서 깨알 같은 글씨가 있길래 쭉 읽어봤더니 당첨이 되면 50분의 1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권이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기대가 가득했었습니다. 네. 얼마나 설레든지.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아침 일찍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어떻게 알죠? 꽝이라는 거예요. 꽝. 하나도 안 맞았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토요일까지 기대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말이 지나고 또 월요일날 또 복권을 사요. 이 복권의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814만 5060분의 1이 당첨 확률이라는 거예요. 와, 1년에 52주인데 어느 세월에 814만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확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서 로또 복권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는 그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혈기 마른 사람들은 손과 다리가 마비가 온 사람들입니다. 전혀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마치 집단 수용소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이유를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니, 천사가 가끔씩 내려오는 것도 희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물이 움직이는 것 같은 이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가장 먼저 그 연못으로 뛰어드는 단 한 사람만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병자들 중에 가장 먼저 뛰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그 연못이 움직이는 이 물에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확률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탈락이에요? 예, 맹인들은 탈락이에요. 또한 제일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는 뭐가 튼튼해야 될까요? 두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리 저는 사람들과 혈기 마른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탈락인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가장 확률이 낮은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데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8해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38년 동안이나 병환으로 고통당하며 누워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긴 세월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마도 이 병자는 노년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병환으로 노년에까지 기력이 쇠해서 이제는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 7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신을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 병자들은 왜 지금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뛰어들려고 지금 있는데 아니 누군들 이 38년 된 병자를 먼저 물에 넣어주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결국 38년 된 이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확률은 1도 없는 겁니다. 어쩌면 로또 대박과 같은 38년의 인생을 견뎌왔지만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몸만 병든 게 아니라 마음도 병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병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남들 때문에 남 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병들어서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라는 것이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1등 당첨을 못 받은 이유가 다른 사람이 1등 당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남 탓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렇게 탓하는 사람은 좀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내가 1등 당첨이 안 된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요? 잘못된 번호를 내가 선택했구나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 로또를 살 때는 어떻게 해요? 확률이 높은 숫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인생 대박을 꿈꾸며 로또를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직장을 선택할 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취업했습니다 라고 하면 우와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죠. 결혼을 하면서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배우자를 통하여서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녀가 생기면요,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이로 자라가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 꿈꾸는 마음 근본적인 것 속에는 부모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식들이 서로 형제 우애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꿈꿉니다. 자기의 몸은 건강하기를 바라고 아픈 데가 없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때로는 비타민을 한 움큼씩 매일매일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너무나도 많은 로또 대박의 인생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잘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기아 자동차라고 하는 대기업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이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혼해서 가정이 깨진 사람들도 많고 부부가 행복한 가정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마저도 듣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부부끼리는 서로 대화는 하고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과 서로 행복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따뜻한 말들을 서로 나누면서 안아주고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은 가장 최근에 언제입니까? 배우자에게 기대했던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언제 깨졌습니까? 아마 박살이 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결혼 생활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박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 될런지, 될 수는 있는지 기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집착하고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오로지 물이 언제 움직일지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연못에 집착했습니다. 모두가 다 경쟁 상대일 뿐이었습니다. 무한 경쟁이었고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말처럼 남을 짓밟고 일어서더라도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요,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자비와 은혜는 어떤 뜻입니까? 아무 공로 없이 거저주는 것이죠. 타인을 향해서 포용해주고 그들을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비와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베데스다 연못에는 진짜 자비란 없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명절은 기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친척들도 만나고 동네의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명절입니다. 하지만 이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은 절망과 불행만이 가득하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서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자가 38년 동안 병으로부터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했는지 아셨다라는 뜻이죠. 외롭고 쓸쓸한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해야 했던 그 아픔을 주님은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누워서 남들 탓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였던 그 인생의 시간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멘.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고가 질병이며 diseas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짊어지셨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수많은 채찍과 고통으로 아파하셨습니다. 모욕적인 말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인격 모독의 말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의 이 모든 시간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요, 38년 된 병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고 있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Stand up, get up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가 누워 깔고 있었던 그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곧 나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나았을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언제 나았을까요? 아마도 일어나려고 안간 힘을 쓸 때, 버둥버둥하면서 일어나려고 힘쓰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의 몸은 조금씩 치유되어지기를 시작하였고 그렇게 낫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는 벗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습니까?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연못에만 집착하며 살았던 자리였습니다. 남들과 경쟁하였던 자리였고 남을 이겨야 내가 산다라고 하였던 자리였습니다.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명절이었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가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기 자신의 게으르고 나태한 영적인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벗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였던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벗어나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냐면 편안한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님만 성경을 보시고 목사님만 성경을 연구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편안한 신앙생활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손에 성경을 들어라. 그리고 그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읽거라. 펜을 손에 쥐어라. 그리고 한 줄 한 줄 그어가면서 이 말씀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너는 기록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불편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주님께 돌려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이 병자는 연못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을 돌려 예수님께 시선을 맞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고난과 고통과 수치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면 기꺼이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 생명의 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방식이 죽고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삶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부흥회라든가 새벽 예배라든가 수요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에 계속해서 참석하고 목장 예배로 모여서 은혜를 나누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하는 이 삶을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밥 먹는 것이 어려운 분 계시죠? 안 계신가요? 밥 먹는 게 어려우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주님의 만날 날이 이제 가까운 겁니다. 이곳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밥을 먹으면 먹을 때마다 맛있지 않습니까? 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살찌는 게 걱정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약 어렵다면 하나님이 시키시겠습니까? 밥 먹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쉽기 때문에 하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위에 있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져서 그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모퉁이 돌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세워지고 함께 성장해야 갈 줄 믿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하였던 병자, 이 사람이 나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병자가 매트를 들고 안식일에 일했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만으로 병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았다면 이 38년 병자가 치유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두 손을 붙잡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췄어야 하는 것이죠. 명절이니까 얼마나 더 기뻤겠습니까? 또한 안식일이니까 얼마나 더 행복했겠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가 언제냐면 안식일까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뭐 하셨습니까? 쉬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안식일에 쉬신 하나님이 오늘 17절에는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일은 단지 그냥 내가 쉬는, 내가 편안한 삶,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들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집착이 아니라 노임과 해방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영적 게으름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십시오. 그 자리가 진정한 해방의 자리, 안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죄악의 고리를 끊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베데스다 그 연못에 서로 경쟁하고 짓밟고 내가 먼저가 되리라, 내가 로또 대박의 인생을 꿈꾸리라 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에겐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쫓아가라.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쫓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수준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암시는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 말씀을 봐야 할 때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암송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 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하나, 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